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8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을 위하여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위하여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위하여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손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바닥에서 일어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TV를 통해서 보았던 영화의 한 대사가 지금까지도 감동으로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였는데요. 나치 독일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던 젊은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그 젊은이들이 이제 나치 독일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주기 위한 그 거사를 계획하다가 독일 나치군에게 발각이 되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젊은이가 다른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지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 장렬하게 자폭합시다. 그 말을 들은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이 대사를 잊지를 못했어요. 그 젊은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동지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때가 끝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포로로 잡혔다가 나중에 연합군의 구출에 의해서 이제 그 구출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라갈 때도 있고 바닥으로 내려올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올라가는 법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서 모든 꿈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그 밑바닥에서 일어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윗이 좌절과 낙심 속에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여 그렇게 무너진 자리, 그 무너진 바닥에서,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다윗은요, 기본으로 돌아가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엇으로 돌아갔다고요? 기본으로 돌아갔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지금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에게 급박하게 쫓기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그 아들의 그 군대를 피해서 자기 자신만을 믿고 따라오는 군대를, 얼마 남지 않은 군대지만 정렬하고 재배치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죠? 싸움의 제일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군의, 우리 편의 상황을 살펴보고 정비하고 정렬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다윗은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린 다음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3개의 부대로 나눕니다. 외적인 상황보다는 내부적인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 압살롬의 상황을 점검하지 않고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부대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인생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먼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질은요, 일반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보존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물질의 자연적 에너지가 증가해서 그 사물을 그냥 가만두면 그 에너지가 폭발하게 되어 무질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무질서가 폭발하기 전에 그것을 제어하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질은 질서가 파괴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물이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사물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질서 있게 균형감을 가지고 서 있게 되는데,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사물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물의 무질서를 제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력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이것을 떨어뜨리면 어디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그냥 떨어지나요? 왜 떨어집니까? 밑으로. 중력이라는 지구의 한 중앙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중력의 힘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떨어지면 일리 떨어지지 않고 저한테 맞습니다. 또 이 물건들이 이 자리에 그냥 있을까요? 둥둥둥 떠다니면서 다 치고 여러 가지 사고를 칠 거예요. 그렇듯이 이 지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그 문제를 지금까지 제어하고 막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힘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까지 잘 나가던 인생이 오늘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은 그 인생을 지탱해 주던 보이지 않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던 보이지 않는 힘을 점검을 해보고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강화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령을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자꾸 외부적인 환경을 먼저 바꿔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요, 조금 지겨우면 어떻게 해요? 집을 바꿉니다. 집안의 가구를 바꿉니다. 친구도 바꿉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가정에서도요, 아내를 바꿔요. 남편을 바꿔요. 마음에 안 든다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바꿉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바뀌어도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인생의 좌표, 신앙의 목표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목표를 그렇게 상실해버리자 그들의 삶 가운데 침체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함께 했을 때는 귀신을 내어쫓고 승승장구하던 그들이 이제 그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바닥에 있었던 제자들이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중인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열흘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했던 유일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자신들의 심령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그들은 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너진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만 했던 것이죠. 그 길이 자신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능력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는 영광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침체된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자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와요. 부흥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임하자 실패가 성공으로, 침체가 활력으로,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끌어 제어하고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보았던 그 외화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형사 콜럼보라고 기억나세요? 아마 제 또래나 또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주 그 목소리도 좀 독특하고 형사 콜럼보라고 하는 그 외화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형사 콜럼보는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목소리도 좀 이상해요. 근데 그 형사 콜럼보는
항상 어떤 사건이 막혀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을 때마다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건 현장에 단서가 있다. 그래서 그는 사건이 풀리지 않고 오리무중일 때는 다시 처음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 현장에서 기본부터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번뜩이는 통찰력을 얻고 사건을 해결하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현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극박한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있어요? 기본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본을 점검해야 돼요. 그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점검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기도와 예배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침체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기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능력을 우리는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때보다 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유일한 영적 현장입니다. 이제 기도와 예배의 은혜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 나오셔서 우리의 바닥의 그 생활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 기본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좋은 관계의 힘으로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에 위하여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 위하여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부대를 3개의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두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수하의 장군 중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한 부분을 맡겼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아비새의 수하에 두었습니다. 아비새도 역시 이스라엘 군대에서 용맹스럽기로 소문이 난 그런 장군이기 때문에 그에게 군대를 맡깁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평생을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싸운 평생 동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세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소개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장군 이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가 어디예요?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출신 배경이 어디입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블레셋 출신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때가 다윗에게 왜 귀순을 해왔는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적국 지역인 블레셋 가드 출신의 이때가 다윗의 수하에서 그를 섬기는 장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군대 3분의 1을 맡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다윗은요, 차별 없는 관계를 가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가드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과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인해서
좋은 일들을 또 자기의 중요한 일들을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저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축복이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먼저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축복은 무엇이냐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관계의 비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고 탁월한 성도를 만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은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 수 있어요. 흔한 말로 젊은 사람들이 한눈에 뿅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잘 못해요.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관계를 잘못해서 헤어집니다.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관계를 잘못해서 그 교회를 떠납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관계를 잘못해서 헤어집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헤어질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시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그 동물 중에 고슴도치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고슴도치라고 하는 이 동물은 약 한 3만 개의 가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몸에. 그래서 이 고슴도치의 가시는요, 다른 동물들의 몸을 뚫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의 가시가 다른 동물의 몸에 박히면 그 박힌 동물의 그 따뜻한 체온으로 인해서 이 가시가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강하게 타격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러다가 그 상처가 곪고 최악의 경우엔 그 가시가 찔린 그 동물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그 가시 때문에 제가 왜 실수했는지 아세요? 좋으나 안 좋나. 근데 안 좋으시는 것 같아요. 안 좋으시네. 다 아시네. 가슴도치인지 고슴도치인지를 분별하는 거 보니까 안 졸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요, 그 가시 때문에 참 외로운 동물이에요. 늑대나 양들은 떼를 지어 다니지만 고슴도치는 떼로 다니지 않고 늘 혼자 다닙니다. 여러분, 이 고슴도치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민 생활은요, 우리의 유학 생활은 외롭고 고달픕니다. 쉽게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 크고 작은 가시가 내 몸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이 가시가 서로를 향해서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이 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은데 서로에게 가시가 있어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찔러서 속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슴도치가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을이 되면 고슴도치의 마음에도 사랑이 싹 틉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고슴도치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때 이 고슴도치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실 그 고슴도치의 사랑은 서로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고슴도치들은요, 그때의 사랑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날카롭게 세워진 가시를 서로 내린다고 해요. 그래, 가시를 내리고
사랑하는 상대방과 춤을 춘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좀 배워야 돼요. 이 관계는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을 걸 예상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는 상대방의 가시에 찔릴 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고슴도치 같은 가시가 우리에게 있으나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나에게 다가온 형제들과 자매들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극복합니다. 2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은 자신의 부대를 3계조로 나누고 난 다음에 자신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울 테니까 왕은 이곳에 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을 죽이려고 저 적군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이 앞에 나가서 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으면 그것뿐이지만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을 그 신하들은 알고 있었어요. 왕의 안전이 백성의 전체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왕을 위하는 그 마음, 그 백성들의 마음, 왕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멋진 동역의 관계, 멋진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믿음의 관계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도와줄 사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그러한 친구, 그런 동역자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바로 이렇게 자신을 목숨을 다해 보호해주고 힘이 되었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다윗은 인생의 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힘을 다해 싸워서 이김으로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이제 다윗은 기본적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기 부대 편성이 끝났어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동역자들과 함께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이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제 자신을 공격한 적을 향해서 싸움을 하려고 전진을 합니다.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되지 않습니다. 어디요?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낙심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실패는 실패일 뿐이고요. 이제 과거의 문을 닫아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전진하면 이긴다는 비밀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과거에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골리앗은 신발을 신지 않고도 297cm, 약 한 3m가 되는 거구입니다. 56kg짜리 갑옷을 입습니다. 큰
큰 포대자루만큼 큰 옷을 입고 광주리만한 투구를 씁니다. 길이가 150cm나 되는 벨트를 찹니다. 그리고 그가 내지르는 그의 고함은 엘라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의 고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어서 하나님을 그가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주름잡아온 이 무법자, 고래 힘줄처럼 즐기고 짐승처럼 사납게 달려드는 이 싸움꾼, 이 골리앗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골리앗, 우리를 기죽이는 자기의 골리앗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대적 골리앗을 향해서 앞으로 돌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이 문제를 향해서 맹렬하게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진해 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물러나질 않았나요? 문제 뒤에 늘 숨어서 불평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의 골리앗을 향해 돌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골리앗에게 맞추면 기죽고 패배합니다. 골리앗의 그 모습만 보면 3m나 되는 그 거구의 그 모습을 보면 질리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패배감이 잠들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큰지, 칼과 창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거운지, 방패가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에 다윗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돌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떨고 있습니다. 좌절에 떨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홍해바다는 갈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향하여 힘차게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시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인을 향해서 힘차게 물맷돌을 던져보십시오. 우리의 대적 골리앗은 쓰러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여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환경이나 그 조건이나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 비판의 눈길을 내 심령과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나를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Hidden Smile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좋은 것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닥을 통해서 우리의 좋은 것, 더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그 좋은 것을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에요?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인생의 바닥, 이 모든 것은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 바닥, 그 고통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더 굿이 오늘 우리에게 더 베스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굿을 잃어버리고 더 베스트로 변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아무리 바닥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감격이 있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좋은 것을 손에서 놓게 하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그것을 쥐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베스트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더 베스트는 아직 우리 인생에 오지 않았습니다.